머리가 희끗한 한 분이 이 전화기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좀 화가 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이 스마트폰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왜 전화기가 잘 안 되지? 라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직원은 그 전화기를 가지고 점검을 해봅니다. 전원을 켜보고 수신 상태를 확인해보고 정밀 검사를 다 마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직원이 말합니다. 어르신, 기계는 멀쩡한데요, 배터리도 충분하고 안테나도 잘 작동하고 고장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이렇게 나지막한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아니, 기계는 멀쩡한데 왜 전화가 오지 않지? 자식들로부터 왜 전화가 없지?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잘 아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우리는 효도를 어머니 날에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날에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고 좋은 물건을 사드리면 1년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늙은 부모님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잊혀지는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잊혀져서 더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23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뜻은 단순하게 무시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그 존재를 무겁고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명의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모가 도대체 누굴까요?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본문에서 부모를 너를 낳은 아비, 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요. 24절에도 낳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25절에도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낳았다는 말은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생명을 줬다는 것에서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낳음으로 생명을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기름으로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낳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자녀 사명을 끝났다라고 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제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낳아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도 낳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듭니까? 아이를 기르는 게 힘듭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낳는 것도 힘들죠. 정말 그 산통을 가장 고통스러운 거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기르는 거는요, 그 산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어 라고 하면 출생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낳았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출생뿐만 아니라 나를 기르면서 있었던 끊임없는 일들, 가슴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산통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제 자녀를 낳은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성경은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생명을 주는데 낳아서 줄 뿐 아니라 기르면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녀를 낳을 뿐 아니라 기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부모와 자녀는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이런 관계가 될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효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효도를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부모가 잘못했는데도 효도해야 됩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반대로 나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자녀들은 나에게 효도하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도대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2절까지는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다가 23절부터는 갑자기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효도와 진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지식이나 옳은 말씀 뭐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진리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신실한 관계를 진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진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생명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진리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사실은 계속 바뀌어가요. 정반합의 원리로 대해서 어떤 진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면 또 다른 진리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진리가 만들어지고, 계속 이게 세상의 원리는 계속적으로 진리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줬든지 못해줬든지 간에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전달했다는 통로는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세상의 어떤 것과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판다는 말은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것과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그 히브리어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진리를 살아. 이 진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살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머니 안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함께 따라온다.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뭐가 따라온다는 겁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려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뭐 열심히 하죠. 그런데 성경은 진짜 지혜는 부모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랜 세월 지나면서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많은 지식을 투자했는데 그 아이들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이상하게 변질되어지고, 그런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지금 23절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훈계와 명철, 지혜는 뭔가? 훈계라는 말은 인생의 뼈대를 세워주는 훈련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배우게 돼요. 그게 사실은 훈계예요. 이 디스플린이라고 했을 때에 뭔가를 잘못을 지적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훈계는 무엇인가 하니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큰 훈계입니다. 두 번째는 명철입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눈입니다. 부모와 대화하면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지혜라는 것은
요것들을, 훈계와 명철, 이 모든 것들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학교에서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쏟아붓는 그 생명의 에너지, 그 관계 속에서 진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것들이 그 자녀들의 영혼에 스며드는 것, 그것이 그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좋은 것만 가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된 걸 보여주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여준 대로 되어진다, 그게 진리예요. 이 진리라는 것이 무조건 자녀가 잘 돼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 관계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소중한 학교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자는 진정한 이런 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생명줄로 단단히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태리 출신 세계적인 성악가 엔리코 카루소, 이 카루소라는 사람은 루치아노 파보로티 이전에는 이 사람이 최고의 성악가였죠. 이 카루소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오디션을 본 거예요. 노래를 탁 불러보더니만 이 유명한 선생님이 탁 듣더니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합니다. 너 따위의 목소리로 성악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웃음내. 그 말 듣고 이제 이 카루소와 카루소의 그 엄마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부풀었던 꿈이 완전히 그냥 끝난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카루소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와 음악적 자질을 몰라보는구나. 그 선생님이 유명하기는 한데 너를 지도할 선생님은 아니구나. 이제 너를 알아보고 너를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보자. 이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특별히 뭐를 가르쳐서 뭐를 잘 먹여서 생명을 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생명을 주는 것은 뭡니까? 그 아이가 낙심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고 절망할 때에 그 아이를 붙들어주고 그 아이에게 격려해 줄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 이제 그 생명의 힘을 갖고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 했다. 링컨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죠? 뭐가 생명입니까?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셨고 일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많은 기도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나가는 그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 말은 생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진리.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사되 가지되 팔지 말며, 이 팔지 말라는 말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그 진리는 뭡니까?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줄을 연결해 놨는데 자기가 엉뚱한데 생명줄을 꼽아가지고 그걸 공급받으려고 그러니까 공급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부모 말고 그렇지 않은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4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요거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의의 아비, 즉 지혜를 낳은 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아비는, 이 의인의 아비가 누구냐? 의의 아비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모를, 아비를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요 그 지혜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아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의와 지혜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행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녀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 잠언 23장 24절 말씀만 알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 때로는 이 아이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맡아서 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왕의 자녀를 맡아서 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내 자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사실은 생기죠. 내가 길렀기 때문에 넌 나한테 잘해야 돼. 뭐 그런 거. 넌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를 모르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정 기간 맡아서 기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때로는 그 아이로부터 내가 뭔가를 대접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허락되어진 특권이에요. 이런 관계가 되면 자녀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것이, 내 자녀가 왜 저 자녀보다 못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제 자녀보다 하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내가 자녀를 잘 길렀다고 내가 잘한 것입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정말 내가 손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거 뭐 자녀를 길러본 분들 알잖아요. 그 어릴 적에 아이가 아프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웃 오브 컨트롤,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사춘기의 말썽을 부리면 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마다 돕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래도 이마만큼 자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버림받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어떤 분은, 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내 친구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데 부모 잘 만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육신을 위해 부모를 보면서 못해준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한다면요, 그 인생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내가 괴롭고 서로가 불행한 겁니다. 원 부모가 누구냐? 나를 지키시고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거를 알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지은 작가 이철환, 이분은 자신의 가난했던 시절의 아픈 이야기를 이 연탄길이라는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다. 수업을 마친 한 소년이 학교 정문 앞에 서서 친구들의 화려한 우산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다 떨어진 검은 비닐 우산을 들고 서 있는 한 여인이 보였다.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다. 소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구멍난 비닐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친구들에게 보일까 너무 창피했다. 소년은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빗속을 뚫고 집을 향해 무작정 달렸다. 어머니를 모른 척 지나쳐버린 것이었다. 한참 달려 집에 도착한 소년은 뒤따라 들어오는 어머니를 보고 멈칫했다. 오랜 시간 찢어진 우산을 쓰고 기다렸기에 어머니의 한쪽 어깨와 옷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가와 다정하게 물었다. 얘야, 비 많이 안 맞았니? 엄마가 나무 뒤에 숨어서 네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혹시 엄마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할까 봐 앞에 나설 수 없었단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래서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차가운 빗속 나무 뒤에 숨어 아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참, 이게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끊을 수 없는 부모와의 자식관, 그래서 생명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찢어진 비닐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그래서 피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을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가 비 맞을까 봐 마중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 창피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거예요. 창피한다고 생각하면 아예 안 나와야죠. 그러면서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엄마라는, 그렇게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사시에 언제든지 가려고, 문제가 있으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할까 봐 가지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보호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겉으로는 약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강건하고 견고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죠. 그래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고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진리기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녀가 효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주일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진리 안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